아름다운 신앙으로 그런 재미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명한 화가 가운데 밀레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밀레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화가지만은 그가 유명한 화가로 명성을 얻게 된 것은 그의 친구의 우정어린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밀레는 그림을 계속 그리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다 더군다나 이름도 없는 무명화가였기 때문에 그가 그림을 아무리 그려도 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난하지요. 그림 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화단에서 아주 이름을 날렸던 그의 친구 루소라고 하는 친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자네의 그림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바쁜지 나한테 대신 그림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친구 루소가 밀레가 그린 그 그림 중에서 살피더니 한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밀레의 작업실에 걸려있던 접목하는 공부다 하는 그런 그림을 선택했어요. 밀레는 분명히 자신의 그림을 사주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림값으로 많은 돈을 준 거예요. 밀레는 그 돈이 대개는 오아시스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림을 더 이상 그리지 못할 그런 지경이었는데 가난을 딛고 그 돈 때문에 그림을 계속해서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밀레는 화단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에 밀레가 그 친구 루소의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루소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고 시선이 멈추고 말았다.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 그림은 루소를 통해서 팔려나갔던 접목하는 농부라고 하는 자신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친구 루소가 밀레를 위해서 직접 구입해 줍니다. 왜냐면 그냥 도와주면 자존심 상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도와준 것처럼 해서 그 친구의 그림을 아주 비싸게 샀습니다. 루소의 참다운 우정이 바로 밀레라고 하는 위대한 화가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여러 해 동안 그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지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보았고 바울이 옥에 갇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그의 사역을 돕게 하고 그의 편에 후원금을 모아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게 빌립보 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제 신앙, 이것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서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성도는 어떤 신앙은 어떤 것이냐? 기도의 교제가 있다. 자, 4절 5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라. 너희가 순간에 도원을 가지 복음을 위한 데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중보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오늘 생각해봐요. 19절에서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중보 기도를 하면서 사명을 위해서 동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나 혼자 할 것 같아도 나 혼자 안 돼요. 다른 성도들과 동력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보거나 뭔가 좀 내 기대에 못 미치는 성도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의인 되어져가는 훈련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못한 사람도 있고 뭔가 모자란 사람도 있고 뭔가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비난하거나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아,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나보러 저 사람을 도와주라고 보내셨구나.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늘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면서 사역을 동력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지금도 비록 그들은 함께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지만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복음의 협력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자, 지금 파라과이에 나와 있는 우리 김성현 선교사 끊임없이 기도한다. 또 얼마 전에 인도를 하던 우리 최종석 집사님, 이동기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뭐예요?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서로 동력하고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오게 비록 갇혀 있지만 그들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은 기억해야만 할 줄로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만 할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비록 혈연적인 관계는 아닐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지체로 맺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혈연적인 관계보다도 더 돈독한 관계가 아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잖아요. 아,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혈연적인 관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너희들이 내 형제고 자매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혈연적인 관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도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사명을 위해서 동목하고 기쁨과 행복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다른 성도의 잘못이 보일 때, 부족함이 보일 때 어떻게 하라? 기도하면서 내가 도와줘. 아, 저 사람 때문에 나를 이 교회에 보냈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으로 자라갈 때 나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화목하고 가정과 같은 그런 곳이 돼야지 다른 사람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또 교회에서 상처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혈연 관계는요 죽으면 끝나요. 그렇죠? 혈연 관계는 죽으면 끝나요. 근데 성도의 관계는 죽어도 끝이 안 나요. 왜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로를 귀하게 여겨요. 자, 옆 사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요. 그래서 성도들 귀하게 여기고 끊임없이 중보하면서 하나님 맡기는 사명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기도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옆에 누가 이런 성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 맨 처음에 개척할 때는 한 사람이 오면 그렇게 막 소중하고 근데 성도들이 많아지면 이게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말고 개척교회 할 때는 한 성도가 안 나오면 그냥 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성도가 많아지면 이게 점점 약화돼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한 성도 한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저 성도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 그럴 때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과 또 그것을 통해서 함께 협력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창업자인 아서 캔들러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이 아서 캔들러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늘 실수가 많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서 난 술 끊겠다 몇 번을 선언을 했지만은 의지가 약해서 선언을 그칠 뿐이고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그가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마음에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냐?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한테 그 소리를 했어요. 내가 지금 오는데 내 마음에서 이런 소리가 들린다. 그랬더니 아내가 내가 지금 바로 이 시간 당신 술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듣고는 부인함도 하고 둘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캔들러가 술을 끊고 그때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이렇게 해서 세워진 회사가 오늘날 코카콜라 회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돼요. 이처럼 내가 힘들거나 고통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큰 힘이 되어서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약해할 때, 내가 고통당할 때, 절망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충고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탓하기 전에 먼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하면서 교제한다고 한다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아름다운 신앙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합니다. 자, 7절 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걱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자신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가 당하는 고난을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의 사역을 도왔고 기도로 도왔고 물질로 도왔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이 전파한 복음의 진리를 증명할 기회를 갖고자 그렇게 애썼어요. 그럴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위험한 가운데서도 그를 도움으로 인해서 그 사역에 동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협력해서 어떤 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서로 함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인사 잘하는 은사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청소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내 작은 은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는 이것이 뭐 별로 쓸모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르치는 은사나 찬양하는 은사나 기도하는 은사나 청소하는 은사나 안내하는 은사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조그만 한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르시고 택해서 열정으로 충성으로 복음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하는 일은 또 큰 교회가 하는 일이 있고 작은 교회가 하는 일은 작은 교회가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역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할 줄 아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와서 인사만 잘해도 은혜에 참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주는 것만 해도 은혜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구원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마지막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과 핍박과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빌립보 교회가 확실하게 견고하게 설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해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도 견딜 수가 있어요. 또 주어진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자신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애틋하고 간절한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칭찬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임을 확신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은혜에 참여해서 어떤 성도가 안 보일 때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이 가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필요하다, 그 말. 제가 우리 최집사님네 이동미 집사님네 인도에 간 지 지금 한 달, 이제 거의 2달 되어 가네요. 일주일만 연락이 없어도 이놈도 왜 연락이 없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아, 지금 집에는 들어갔나? 이사는 잘했나? 애들은 아프지 않은가?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왜냐면 물이 달라지니까 애들이 막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 잔병도 생기고 그랬다는 소식을 듣고 더 안타까워. 그러니까 일주일만 연락이 없어도 왜 연락이 없지? 지난주에 전화가 왔는데 무소식이 시소식에서 연락이 없었냐? 네, 그 물어봤어요. 오늘 우리가 성도의 관계를 어디에 있든지 우리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말아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므로 오늘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또 내가 맡고 있는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뭐다? 사는 거죠. 그냥 부르신다. 하나님이 너만 구원받고 와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사명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럼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과 어떻게 연합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하고 늘 기도하면서 협력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 되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요. 우리 큰 일을 해놓으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게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게 될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물리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흩어져서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흩어져서 내 지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름다운 신앙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절히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더욱 충만하고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아울러 지식과 총명으로 선한 것을 분별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자, 9절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가 이상하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저희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흠없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자, 오늘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산다. 옷 깨끗이 입으면 거룩합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룩이 뭡니까? 구별된다. 세상 어둠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어둠에 묻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살 때 그게 거룩이다. 그게 구별된. 세상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증거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되고 의롭고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고 이 성품을 드러낼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 보면 누가 보인다?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은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가야 할 자리, 이걸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 말아야 되니까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은 결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의 역사로 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뭐라고 했어요? 원어로?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 또 헬라어로는 디노스코. 자, 우리가 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논리지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걸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부간에 깊은 관계를 맺듯이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깊이 관계를 맺는 관계. 그걸 안다 그렇게 얘기해요.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는 걸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를 통해서 누가 하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가진 것 없고 해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돕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의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의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고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한테 돌립니다. 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존재의 이유가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존재의 이유를 잊어버린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맺게 되는 모든 열매, 성령의 열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궁극적인 삶은 이 세상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누리는가가 목표가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이 세상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게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재물이건 은사건 지식이건 능력이건 아니면 건강이건 사랑이건,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에 자꾸 마음을 뺏기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세상 것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주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소리를 잘 알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라? 염려하지 마라. 그거 누가 염려할 거다?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염려할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하나님 뜻이 구하는 것.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 더하시겠다. 너희가 필요한 것 내가 책임지겠다.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꾸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한단 말이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한단 말이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셔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우리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 아이 건강하니까 노세 젊은 옷에 그래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건강해서 뭐 하라고? 하나님이 주의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건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질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고 그만큼 좋으니까 정말 잘하네. 하나님 더 크게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거 주의 일하라고 그냥 바들바들 떨어 손해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못하면 자기 복을 차버립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성도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청결하고 깨끗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처신을 바르게 해요. 다른 사람을 모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게 해요. 그래서 성도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사람? 잘되게 하는 사람. 성도는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옛날에 그 서울대학교 나온 그 친구 김동환인가, 지금 목사님 됐지만 서울대학교 의대 수석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나는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의대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그 친구가 했어요. 내가 공부하는 것은 이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후배들, 학생들 모아서 그냥 가르쳐줬어요. 오늘 그 희생은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거친 놀이 돼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손해보게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성교할 때고 또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해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서 주님 앞에서 뭘 잘했다 칭찬받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신통하면 인통한다.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르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모든 만사가 형통하다. 그래서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이게 십자가 정신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 총회장이 이런 슬로건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계속 잘 될 것입니다. 영원히 잘 될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영원히 잘 될 것입니다. 영원히 잘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다. 왜 잘못됩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영적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서로가 중보기도하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비록 고난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도들의 궁극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에 백집장도 맞들면 낫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같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내가 없다고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지,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이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아름다운 신앙,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시고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택하기 잘했다, 너를 부르기를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상급을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우리 서로 기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 다른 복음 전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